제8장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의 것들이 질병의 정복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본성 안에 신성이 있고 따라서 모든 결점을 극복하는 힘 역시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둘째, 영혼과 성격의 불협화음이 질병의 근본 원인임을 아는 것. 셋째, 그러한 갈등을 일으키는 결점을 찾아내려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 넷째, 반대되는 덕목을 개발함으로써 해당 결점을 없애는 것. 치유술의 임무는 우리가 질병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수단을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강화할 수 있는 치료법을 시행하여 더 크게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에 대한 진정한 희망을 갖고 질병의 본진을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 미래의 의학은 질병의 최종 결과나 산물에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신체적 병변에 지나치게 주목하거나 단지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약물과 화학물질을 투여하는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병의 진정한 원인을 알고 몸으로 드러나는 병증은 단지 2차적인 것임을 인지하여 몸과 마음, 영혼의 조화를 이루어 질병을 완화하고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 질병을 완화하고 치료하는 일에 노력을 쏟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일찍 마음을 교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병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료 방법 중에는 인간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놀랍도록 가득한 훌륭한 식물과 약초를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것들은 자연이라는 약국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은 평화, 조화, 개성, 그리고 확고한 목적의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신의 자녀인 우리는 신성한 뿌리를 갖고 있으며 내면의 신성을 가졌다는 그 지식을 발전시키기만 하면 우리는 정해진 때에 궁극적으로 반드시 완벽함을 달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우리 존재의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이 될 때까지 내면에서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호수라고 상상하십시오. 평온함을 깨는 그 어떤 파도나 잔물결도 없는 고요한 호수를 상상하며 우리는 꾸준히 평화를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그 어떤 사건이나 상황도 다른 사람도 그 호수 표면을 뒤흔들거나 우리 안에서 짜증, 우울, 의심 같은 느낌들을 일으키지 않을 때까지 이 평화로운 상태를 점차 발전시켜야 합니다. 평화의 아름다움과 고요함의 혜택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걱정하고 서두르는 것보다 조용하고 고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매일 짧은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삶에서 영혼이 바라는 바를 우리가 조화롭게 수행하고 세상의 시련과 방해로 인해 심란해지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실로 위대한 성취이며 그것은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처럼 보이겠지만 참고 견디면 실제로 모두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모두가 성자나 순교자 혹은 유명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눈에 덜 띄는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기쁨과 삶의 모험들을 알기 원하고 신성이 우리에게 부여한 특정한 일을 기쁘게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화 및 영혼과의 조화가 회복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미래의술과 간호는 환자들 내면에서 회복을 끌어내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것이 회복에 필수적인데도 오늘날 우리는 실질적이고 과학적 수단으로 병의 경과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너무 자주 환자의 체온을 측정한다든가 지나치게 보살핌으로써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을 방해합니다. 병의 초기에 다만 몇 시간 동안이라도 완전히 휴식을 취하고 상의자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 질병이 사라질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 내면으로 들어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가 배 위로 올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했을 때로 상징되는 그런 고요함을 만나야 합니다. 삶에 대한 관점은 성격이 영혼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좌우됩니다. 둘이 통합될수록 더 조화롭고 평화로워지고 진리의 빛과 상위 차원의 찬란한 행복이 더 뚜렷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선의 영원한 진리 위에 토대를 두고 있기에 세상의 어려움과 위협에도 우리가 한결같고 염려하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보이든지 간에 인류의 진화를 위해 일시적인 상황일 뿐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질병도 그 자체로는 이로우며 완벽을 향해 정진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선을 낳기 위해 설계된 어떤 법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을 알면 타인에게 부담이 되는 여러 사건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울해지거나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확실성이나 두려움, 좌절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감할 수 있다면 세상은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고 그 어떤 부정적인 것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신성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아는 것이나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와 운명의 위대함을 깨닫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우리 삶에 시련이라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애쓸 필요도 가치 평가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덕은 앞서 말한 위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잇되 여전히 잘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지상에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의자와 교감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방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길을 잃게 할 만한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운명을 성취할 수 있는 고든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개성을 키워나가고 세속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혼의 지시만을 따르고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꿋꿋이 잡고 있던 키를 놓아버리거나 다른 이에게 넘겨주는 일 없이 자신의 돛담배를 나아가게 하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아니 모든 생각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찾아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오직 그것만을 따라 마음껏 살며 베풀게 됩니다. 이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관습에 대한 두려움과 의무에 대한 잘못된 기준들이 무서우리만큼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야만 합니다. 많은 이들이 삶에서 겉보기에 큰일로 보이는 일들을 마주할 때에는 충분히 용감하지만 보다 친밀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시련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사로움을 떠나 옳고 그름을 밝혀 친척이나 친구 앞에서 두려움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바깥 세상에서 영웅이면서도 가정에서는 겁쟁이인지요. 우리가 운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단들은 참으로 미묘합니다. 가장된 사랑이나 애정, 잘못된 의무감 등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다른 이들의 바람과 욕망의 포로가 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치워버려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영혼의 음성, 오직 그것만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성을 최대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와 도움을 얻기 위해 오직 우리 영혼에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방법, 가능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 자유를 두 손에 꽉 쥐고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도록 허락하고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건넬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 즉 어머니, 남편, 자녀, 낯선 사람 혹 친구 등은 우리와 길벗이 됩니다. 그들 중 누구라도 영적 진보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보다 더 훌륭할 수도 있고 뒤처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동일한 여정을 밟으며 동일한 영광스러운 목적을 바라보는 보편적인 형제단의 일원이며 위대한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겠다는 변함없는 결의를 가지고 산 정상에 오르려는 의지를 단호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수들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후회하지 맙시다. 그 어떤 위대한 등반도 실수와 넘어짐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수들을 우리가 미래에 덜 넘어지도록 도와줄 경험으로 여겨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들에 대한 그 어떤 생각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도록 합시다. 그것들은 끝났고 지나갔으며 그렇게 얻은 지식은 우리가 같은 잘못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절대 후회하지 말고 결코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시간 전의 과거도 우리 뒤에 있으며 영광스러운 미래가 찬란한 빛과 함께 언제나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물리쳐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우리가 내면의 신성을 보지 못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며 창조주의 자녀이자 신성한 생명의 불꽃으로서 우리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무적불멸입니다. 질병은 다른 이들에게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분명 잔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성에서 사랑과 형제를 최대치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의 잔인함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장된 사랑은 우리가 하나이며 각각의 우리 모두가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각자가 따로라고 느끼게 하는 분리의식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하나됨에 대한 사랑과 지식이 우리의 본성이 되는 즉시 사라집니다. 우주는 신이 객체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주가 태어날 때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신이고 우주가 끝이 날 때는 보다 높이 진화된 신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내면의 본성이 객체로 만들어진 겉으로 드러난 자신입니다. 사람은 그 의식의 특성이 물질화된 자아의 표출입니다. 우리 서구 문명에는 우리를 이끌어주는 훌륭한 본보기이자 완벽함의 위대한 표준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성격과 영혼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의 지상 임무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상위자와 조화를 이루고 교감할 수 있는지, 또 그럼으로써 어떻게 위대한 창조주의 뜻에 합하는 완벽함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붓다를 비롯한 다른 위대한 스승들도 때때로 지상에 내려와 사람들에게 완벽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반만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인정해야만 하며 창조주의 무한한 사랑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합지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신성한 지식이 비춰주는 영광스러운 빛 속으로 나오십시오. 신의 뜻을 따르고 후대 형제들을 섬기는 것을 큰 기쁨으로 삼았던 위대한 백색 형제단에 합류하십시오. 그리하여 행복해지고 또 행복을 전하려는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성실하게 꾸준히 일하십시오.